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만 연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대통령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라의 역사와 미래를 대통령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나라와 역사와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의 흥망생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한다 하면서 부모님의 말씀 안 듣고 부모님께 소원을 아뢰지 아니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 하고 안 되면은 왜 안 해주느냐 그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부모님께 제가 이러합니다. 소상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아뢰기 싫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사사시대는 끝이 나고 왕정이 시작될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시점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 대표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실 1절에서 25절까지 다 보셔야 되는데 오늘 23절 24절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오늘 여기 보면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왕을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는데 그게 죄 짓는 일입니까? 17절 하반절을 보면 17절을 보시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들 왕을 세우는 일이요 그 죄악이 크다고 했습니다. 작은 죄가 아니고 큰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왕정제도 대통령제도 이것이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 왕정을 원하는가 하는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보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출애굽의 영광을 보여주셨지요. 가나안에 정착해서는 번성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이방의 나라 왕이 멋져 보이거든요. 와, 저기는 왕도 있네. 그래서 자신들도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려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왕 되시고자 했느냐 하면은 세상 바라보지 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 왕을 세워버리면 인간 왕에게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의 동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다. 그런데 끝까지 세워달라고 하죠. 끝까지 세워달라고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다시 또 앞으로 좀 더 가서 12절을 보시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이때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요 금빛 옷에 그리고 휘장을 그리고 또
뭐 창과 방패를 가지고 앞에는 여러 군대가 앞에서 지키고 뒤에서 호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딱 보니까 와, 멋지고 좋거든요. 그것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부터 그 영혼은 병들기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인간 왕을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할 때부터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왕이 필요하면 왕을 세워주실 것이고, 이전에도 족장 필요할 때 족장 세워주시고 재상 필요할 때 재상 세워주셨잖아요. 이제 왕이 필요하면 왕정제도를 허락하시고, 대통령 제도가 필요하면 대통령 제도도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고, 다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때부터 가정과 교회는 병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인간 왕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도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건 하나님의 도구지요. 대통령이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다 하나님 도구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지만 신앙 무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혼란이 겪게 됩니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지도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도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서울예수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서울에 있는 목회자들이요, 큰 교회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차고 앉아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 왜 오셨어요?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그냥 하늘에 다시 가세요. 그러니까 헌금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지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세습, 교회를 부자세습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요.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 원리를 따른다면 이렇게 부자세습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되잖아요. 자기 아들만 그 교회를 목회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 같으면 이미 그 교회에서 3,000명을 떼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줬어요. 3,000명이 적은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노력 안 하고 3,000명을 떼가지고 교회를 분립 개척해가지고 만들어줬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크게 사용하기 전에 또다시 몇십만 명 교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 교회를 물려주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바로 이게 인간 대표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지금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라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던 한국 교회, 정말 구국기도회가 산골짜기마다 울려 퍼졌는데 한때 장로 대통령이 세워졌다고 안심하고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구국의 재단의 열기가 식어졌습니다. 그때 오히려 기도원은요 점점 망해갔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됐다. 장로 대통령 세워졌으니까 이제 됐네 라고 안심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나라를 위한 애통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교회의 입지가 강화될수록 기도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교회라는 힘으로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중병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둔감증이요,
우리에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보면 등장하는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 죄라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뭐 살인하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뭐 하는 그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를 쉬는 것, 기도 방학이 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방학 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방학, 기도를 쉬는 것을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생명줄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기도가 생명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 지금부터 숨 한번 참아보겠습니다 하고 숨 참아보세요 했는데 한 30초도 제가 안 갔죠. 그러면 한 10초, 20초 되는데도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벌써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 쉬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숨을 쉬지 않는 거나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생명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풀릴 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기도 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없이 문제 잘 풀리니까, 잘 지내니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라고 복 주고 기도하라고 은혜 줬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더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기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자식에게 대한 생각도 해보세요. 자식이 아예 처음부터 잘 될 때에 어머니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내가 이래 해서요, 저렇고 해가지고 부모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아뢰고 그렇게 하는 걸 원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잘 될 때 부모 찾아오도 안 하다가 이제 어려워지고 돈이 필요하니까 부모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제 돈 좀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도 싫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잘 키워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 돌봐주셔서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기도 방학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개인과 가정,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개학을 해서 다시는 방학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방학 내가 일어났습니다. 존 메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 개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첫째, 글을 쓸 수 있는 책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의자. 그 다음에 기도의 골방.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기도 골방에 거미줄이 쳐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시련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분은 없습니까? 이제 기도 방학을 끝내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경제적인 회복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 첫 번째 기대가 무엇입니까? 경제 회복이죠. 첫 번째 기도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풍요를 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지구촌 한편에서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도 건축 자재가 남아서요, 러브 호텔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죽어가는 지구촌의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는데, 우리 한국이 몇 해 전에는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요, 그거로 술을 만들어서 마시느라 쌀을 허비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 다 잃어버리고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 되면 못하겠습니까?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경제 축복 있으면 무엇을 위한 경제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정치 한파, 경제 한파, 국방 한파가 지금 우리 땅에 너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뭐 그래 춥습니까? 경제적으로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지금 소상인들 이런 분들 혹시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있는 분들 들어보셨죠? 이제 거의 안 됩니다.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정치적으로 얼마나 지금 혼란 중에 있습니까? 국방의 한파. 최근에 이제 미국에 다녀온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종종 만나게 되어지고, 지난 주간에는 미주 서부노회 노회장인 나삼진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또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곳에 저 북한이 핵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미국까지 날아오는 핵을 개발할까 싶어 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남한의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그냥 태평천하로 있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희한하다 생각한다. 이런 정치 한파, 경제 한파, 국방 한파가 우리의 거품 신앙을 걷어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9절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파묻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는 것은 우상 숭배와 직결이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이게 팽배해져 있으니까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헛된 것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들입니다. 예배를 약화시키고 예배를 잃어버리는 것, 이거는 영혼의 독약과 같습니다. 주일 성수와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걸었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어릴 때인데도요, 옆에 교회에 부흥회를 하면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옆에 교회 부흥회 같이 참석해가지고 늦게까지 밤 10시까지 그 김종환 목사님, 거제교회 목회하던 김종환 목사님은 11시, 12시까지 집회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참석했다가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뭐 집회한다 그러면 자기 교회 성도도 다 안 오지. 옆에 교회 성도들 오는 그거는 뭐 기대할 수 없고요. 뭐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이렇게 와서 말씀 듣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면은 오질 않습니다. 정치 한파, 경제 한파, 국방 한파, 이것을 수습하기 전에 우리는 예배와 신앙을 먼저 수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어지럽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축복과 행복은 경제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방 회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 회복에 달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거스틴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어거스틴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더랍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구해야 할 것, 여러분들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누구를 찾으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노회장이 되면서 제가 노회장을 하는 1년 동안은 거룩성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자라는 것은 오늘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방자히 행했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개인도 소망이 있고 가정도 소망이 있고 교회도 소망이 있고 국가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극도의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니까 사회 질서도 흔들리고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사회, 문화, 가정 모두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무엘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와 비가 추수기에 쏟아져 가지고 모든 농사 망쳐버렸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기도하여 멸망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기도 방학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도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국제 정세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우리 새벽 기도에 나와서 늘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의 부탁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목회자가 또 힘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노예 일도 하고 때로는 경찰 선교도 하고 때로는 기아대치 그런 일들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새벽마다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기도 부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원래 교회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됐다 하고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이래 해놨으니까 더 기도해야지요. 우리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 때문에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냥 막 요 정도 이래가지고 야 늘 하고 좋네.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오게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기도로 살려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땅이 흔들리고 옥문을 열리게 했습니다. 기도할 때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기도할 때예요. 감옥에 있던 감옥문이 열리고 거기에 갇혀 있던 사도들이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스데반은 기도로 하늘 문을 열었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 여러분들 혹시 이 땅이 공산화되어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할 때에 스데반처럼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끝까지 섬기겠다고 할 때 여러분의 생명이 그 순간에 이제 끊어질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들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서 오라고 팔을 벌리고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제가 공산화되면 좋겠다 이 말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이 날 위해서 팔 벌리고 하면서 나를 영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기도하여 불 가운데 롯의 가족을 살려냈습니다. 역경 속에 나라를 구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 권력의 친척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의 구원을 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12 제자를 세우실 때도 기도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을 때도 기도하셨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했는데 무엇을 이루어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요, 문제투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문제투성입니다. 그렇게 자꾸 가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될 때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돼도 기도, 못 돼도 기도, 힘들어도 기도, 좋아도 기도, 나빠도 기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도 방학 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구원이 상급으로 주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적을 보게 되고 믿음의 진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여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오늘 24절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지금까지의 그 모든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감기 몸살 때문에요.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쉼 없이 방학 없이 기도해서 복의 거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원래교회와 우리 원래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을 것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기도 방학하지 아니하고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나 자신이 먼저 복에 거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이웃을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국가를 지켜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데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가슴을 생각하시면서 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